오늘 사실은 여러분에게 미리 공지해 드린 것처럼 그 교회 2.0 공청회 겸 설교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인들은 작년들 한 150명 정도가 출석하시는데요, 1, 2차 오리엔테이션에 한 50명 정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나머지 100명은 사실은 2.0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지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합당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리엔테이션을 들었던 사람은 우리끼리만 열심히 하자, 이럴 가능성이 높고, 오리엔테이션을 못 들은 분은 너희끼리 열심히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교회가 벌써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의무는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 2.0이 뭐 하는 것인지는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함께 하든 함께 하지 않든 그 선택권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지, 교회가 강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교회 2.0의 또 다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참여하셨던 50명은 또 한 번 반복해서 듣는 것을 힘들어하지 마시고 숙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교회 2.0은 무엇입니까? 왜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에 저는 예전부터 깊은 고민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 이것은요, 저만의 고민이 아니고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게 뭐냐, 이런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데 가정은 왜 불행하죠? 성경을 우리 마누라는 10번 읽었다고 자랑하는데 그렇게 악독 같은 여자가 없는 거죠. 우리 집만 그런 겁니까? 아니죠. 남편이 장로고 또 내지는 교사고 부장이고 모태신앙자인데 교회에서는 없으면 안 될 인물인데 가정에서는 폭군입니다. 좋은 아빠가 아니에요. 좋은 남편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집사님, 저런 집사님이 없는데 세상 속에서는 너무나 무능합니다. 왕따입니다. 손가락질 받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기도가 문제일까요? 말씀이 문제일까요? 이런 문제를 우리는 직면하지 못하죠. 불편하니까. 그래도 좋다, 교회 많이 나와가지고 헌금만 열심히 하면 교회는 부흥한다, 이런 썩어 빠진 생각을 하는 목사들을 양성해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을 덮어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평생 내가 예수 믿었고 교회 다녔다고 하면서 천국 갈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는데, 성경에는 그런다고 천국 간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죽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연조가 구원을 해준다고 약속하신 게 있습니까? 나는 모태신앙자이기 때문에 천국 갈 거야, 그런 약속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직분자가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진짜 믿음, 진짜 신앙생활,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한 번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함정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회복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신앙의 모습이 아주 이쁜 하트 모양이라고 만약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하트는요, 두 개로 이루어진 하트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부분, 하나는 정서적인 부분이에요. 그림을 굳이 본다면 이런 거죠. 영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 이 영적인 부분은 정서적인 부분에 굉장히 깊이 파고 들어가 있습니다.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정서에. 그러면 정서적인 부분은요, 영적인 생활에 굉장히 깊이 관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의 신앙은 뭐만 강조했느냐? 영적인 부분에 말씀, 기도, 금식, 예배, 성경, 이런 전도, 이런 걸 강조해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랑 같은 고민을 가지겠지만 이런 거 정서적인 부분이 없고 영적인 부분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예쁜 그림입니까? 아니면 흉측하게 생긴 그림입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예능과 설교는 리액션이 중요하다고요. 예쁜 그림입니까? 흉측한 그림입니까? 흉측하죠? 삐죽삐죽한 저런 것들이 도리어 사람을 찌르는 게 된다고요. 우리 남편과 아내가 금식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 소나무 뿌리를 몇 뿌리나 뽑고 시즌마다 기도원에 다니고 성경을 몇 독이나 하고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충성스러운 일꾼이고 말씀을 10번, 20번 읽었다고 말하고 훈련도 많이 받고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면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모르는데 지구석에서는 그런 엄마가 없는 거죠. 아이들 때려잡고 남편에게 너무 악질스러운 아내가 되고 동네에서는 저 예수쟁이 전현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교회는 이것만 잘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동안에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이거 잘하는 사람에게 뭘 줍니까? 집 사주고, 집 사주고가 아니고 집 사주고, 그 다음에 권사 주고, 장로 주고, 이거 잘하니까 신학교에서도 날 뽑아주고, 그래서 목사 되고, 이런 사람들 많이 모인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하고,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개독교라 말하고 목사를 목내기라고 말하고 쓰레기, 목내기, 예수쟁이라고 요거도 먹고 이런 불편한 부분을 우리가 한 번쯤 짚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불편해요? 직면하기 싫죠? 우리 아들이 교회 안 나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싫다는 거예요. 목사인 아버지가 싫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을 거의 방치, 학대했습니다. 성도들이 집에 오면요, 성도들이 중요해요? 아이들이 중요해요? 목사한테? 여러분이 물어봅시다. 목사한테 성도가 중요해요? 목사한테 자녀가 중요해요? 못 말하겠죠. 목사에게도 자녀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목사 가정이 깨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성도가 더 중요했어요. 성도 입장에서는 그게 좋아 보이죠.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가, 너희들 방에 들어가. 들어가. 그럼 애들이 무서워서 들어가죠. 성도 들어가면 뭘 시켜? 피자하고 치킨하고 족발하고 시켜 먹으면서 아이들이 냄새 맡고 문을 열면 들어가. 그리고 애들 우리도 먹고 싶어요 이러면 몇 개 대접에 담아가 개밥 주듯이 방에 넣어주고 나오면 안 된다 너.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가정이 이런 꼬라지니 아이들이 목사라고 하는 아버지를 존경할 리 없고 교회를 좋아할 리 없는 거죠. 성도들은 다 공공의 적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목사가 여러분의 가정이 깨지고 안 깨지고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만 충성하면 그 사람은
왔다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든 말든, 이혼 직전에 있든 말든, 애들은 상처받든 말든, 왜? 내가 그렇게 사니까. 이런 걸 어떻게 두고 보고 있으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양심이 호소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양심으로 호소하게 하잖아요, 자꾸만. 근데 교회는 그걸 덮어놓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2.0은 한 부분인 정서적인 부분을 다루자는 겁니다. 정서가 뭐예요? 성도들끼리 소통하는 겁니다. 어떻게 소통하는지 알자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어떻게 대화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아이들을 공감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회에서 서로 인내하고 참고 또 서로 용서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거 안 다루는 거죠.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사생활이라고 말하고 덮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서적인 부분이 완전히 병들어 있는 거죠. 교회에서는 멋진 집사님인데 가정에서는 폭군 아빠로, 교회에서는 멋진 집사님인데 가정에서는 너무나 아이들한테 상처 주는 집착하는 엄마로, 자기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교회 와가지고 다 터뜨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영향력 없으니까 교회 와서 대장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말빨이 셉니까 안 셉니까? 그런 사람들 밖에 나가면 말빨 하나도 안 세요. 여기 와서 대장질 하는 거예요. 그것서 채우지 못한 걸 교회 와서 채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게 시끄럽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계속 교회가 보고 있어요, 그냥? 암암리에 부정적으로 말하고 서로 음해하고 뒷담화 까고 서로 싸우고 비방하고 이런 분열을 교회에서 눈 감아주면 되는 거죠. 왜? 교인들 많이 나오고 헌금만 많이 하면 되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지키만 보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왜 예전에 당겼던 교회에서 옮겨오신 겁니까? 많은 부분들이 거기서 상처받고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상처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영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정서적인 부분에서 시작됩니까? 정서적인 부분이잖아요. 말귀를 서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 2.0은 밸런스를 다시 회복하자는 겁니다. 영적인 것과 정서적인 부분을 함께 훈련하면서 세워가자는 겁니다. 교회 회복은 가정의 회복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회복은 2천억, 3천억 들어서 건물 짓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혁되고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교회 2.0은 2천억, 3천억 들여서 정말 멋들어지게 세워진 교회보다 더 위대한 일을 우리가 시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돈 없으니까 자꾸 저런 소리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요. 이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또 하나의 사명이고 숙제가 될까요? 이게 뭐 선택의 문제입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서가 건강한 교회, 인간관계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성도, 소통이 되고 서로 수용하고 공감해 줄 줄 아는 성도들,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런 말 좀 사실 예의상 하는 거예요. 기도 다 부족하잖아요. 말씀 잘 안 읽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를 억지로 기도하라고 말씀 읽으라고 안 하는데 목사는 앞에서만 떠들어대는 거예요. 여기서 성도들은 아멘하고 뒤에 가서는 잘 안 하잖아요. 소수 빼고는. 그런 걸 자꾸 붙들지 말고 이 정서가 건강해지면 말씀이 궁금해져요. 보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정서가 건강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진짜 됩니다. 역설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 교회가 뭐 진접에서 좋은 소문이 났다고들 하는데 성도들이 많아지고 뭐 200명, 500명, 1000명이 된 거 별로 반갑지 않는 것은
이렇게 건강하지 않는 성도들을 양산해가지고 헌금만 많이 하는 교회, 그래서 좋은 건물을 많이 세우는 교회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할 것 같다는 거예요, 내 양심이. 그럼 목사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성도들 제대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는 변하지 않고 성도만 가르칠 수 있나요? 저부터 변화돼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도전받아야 될 말씀이 47절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47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온 백성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았다는 의미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다 했다고 박수 쳐줍니까? 허허, 참 박수 쳐주십니까? 상사님이? 여러분이 부장님 나 성경 일독했어요 하면 야 보너스 줄게 최대리, 이렇게 하시는 직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한다고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의 동료가 여러분을 칭송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약의 교회에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사람 앞에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7 집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에게 했을 때 그 칭찬은 기도 잘하기 때문에, 대표 기도 줄줄줄줄 너무 잘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은사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칭찬받는 거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칭찬받아요? 아까 전에 보셨죠? 정서적인 부분. 아, 이 사람은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공감 능력이 탁월해. 이 사람은 자기와 안 맞는 사람도 수용을 할 수 아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인내가 뭔 줄 알아. 이 사람은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이야. 여러분 직장 내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칭송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 활동에서 잘하는 성도들을 길러내는 것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정서가 건강한 교인을 양산하고 세우는 것, 그게 2.0의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까요? 이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가 회복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들이 교회에 바글바글 모여있고 교회는 이걸 안 다뤄주니까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숨어서 시끄러워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쪼쪼쪼쪼쪼쪼 한다고 모여가 쪼쪼쪼쪼쪼쪼 이거 하지 말라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칭송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선택입니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죠. 목사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거, 열심히 활동하는 것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이 편협한 신앙 이해를 갈아치워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는 건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는 겁니다. 세상이라 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칭송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빛이 나는 겁니다. 교회는요, 목회자 중심으로 돌아가죠. 목회자만큼 성장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참 미안합니다만은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들 병든 사람들 많아요. 큰 교회 목사라고 정서가 건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큰 교회 다니고 싶죠? 시설이 좋으니까, 프로그램 좋으니까. 근데 그 목자들이 병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혼까지 좀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 영혼이 건강하고 내 정서가 건강해야 성도들한테 좋은 것들이 흘러간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실 감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권면했죠.
다스린다고 하는 게 그냥 어떤 카리스마를 가지고 억압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화평을 이끌 수 있는 아버지가 될 때 감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감독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집사람하고 이혼을 얼마나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정말 이혼하려고 그랬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집사람은 보따리 사가지고 서울역까지 갔어요. 제가 따라갔잖아요. 싹싹 빌었잖아요. 그 빈 게 뭐 때문에 빌었는 줄 아십니까? 목회길이 막힐까 봐. 그 사람을 사랑해서 빈 게 아니에요. 실망하지 마세요. 이미 알았다는 그런 눈치인데요. 그래서 빌었어요. 데리고 왔어요. 몇 번이나 이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목사가 어떻게 좋은 것들이 말 좀 잘한다고 목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가 정서와 영적인 것이 함께 건강해지는 운동, 이것이 바로 그 교회 2.0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려면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의 교회를 배워가요? 우리가? 온누리 교회를 배워가야 됩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교회가 뭐예요? 선한목자교회? 어떤 교회를 배울까요? 명성교회? 어떤 교회를 배울까요? 그런 교회들은요, 우리의 모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델은 성경에서 찾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최초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당연히 관심이 가야 되죠. 최초의 교회는 신약교회라고 말합니다. 신약 시대에 처음 생긴 신약교회. 그 신약교회의 정신과 신앙을 우리가 모방해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일반 이런 신앙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신약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를 보기 시작했더니 신약교회는 따라해 봅시다. 홈처치. 하우스 처치가 아니에요. 홈서치, 홈처치. 홈이 뭡니까? 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건물적인 의미가 있다면 홈이라고 하는 관계지향적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나눠드린 이 유인물을 보시면 다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교회가 어디에 있었어요? 집에 있었죠? 홈에 있었다고요. 홈. 로마서 16장 3절과 5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뒷부분에 보면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이 부부가 대단한 것은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주었다는 겁니다. 홈처치죠. 골로새서 4장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아멘. 눈바라고 하는 여자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 집을 교회로 냈다는 거죠. 교회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교회로 내라는 것, 여러분이 집을 교회로 내라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집에 소수가 모여서 교회 기능을 하는 장소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2절에도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냥 신약 교회는요, 대부분 다 교회가 홈처치였어요. 홈처치. 이 말이 100% 맞는 말은 아닌데, 이 말씀에 빗대어 보면요, 대형 교회들은 성경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무슨 운동을 하냐면 작은 교회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작은 교회 운동. 1000명 모이는 교회 하나보다 100명 모이는 교회 10개가 훨씬 더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100명 모이는 교회보다 10명 모이는 교회 10개가 훨씬 더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신약교회는 가정 공동체였어요.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도 가족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설교하고 계시는데 제자가 뛰어왔습니다. 선생님의 어머니가 여동생들과 밖에 와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우리 어머니 오셨다고?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해.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설교하다 말고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이러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가르치셨거든요. 예전에 셀 리더 모임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불편하다는, 뭐가 불편하냐, 왜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안 부르고 언니, 동생 왜 이렇게 부르냐고. 교회에서 누가 더 성경적입니까? 네? 성경 어디에 집사님이라고 불렀던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그 직임은 역할에 대한 직임이지 호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초대교회는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Brother Peter 이렇게 불렀던 거죠. 또 다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여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시스터 다비다 이렇게 불렀던 거죠. 형제가 자매, 오직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였다는 거예요. 제가 DTS 갔는데 저 뒤에 김주영 집사 있잖아요. 19살 때 만났는데 제가 전도사 하다가 DTS 갔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를 한 10년쯤 하다가 갔으니까 제법 그래도 베테랑 전도사 아닙니까? 갔는데 19살 난 그 김주영 자매가 내보고 성렬 형제님 이러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다 전도사로 가는데 지까지 게 뭔데 19살짜리가 와가지고 단발머리하고 흔들면서 형제님이 여러 가보라고 요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정말 기분 나빴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캐나다 토론토에서 DTS를 봤는데 정말 유명한 강사들이 많이 오잖아요. 정말 유명한 목사님도 많이 오시는데 그때 우리나라 예수전도단 대표가 홍성근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분이 오셨는데 김순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교장이었는데, 학교 교장이었는데 강사를 소개하는데, 자, 우리 예수전도단 대표 목사님이신 홍성근 목사님을 초대하겠습니다. 그럼 박수 이럴 줄 알았는데 홍성근 형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죠. 목사님을 형제라고 불러요. 근데 저런 대단한 분도 형제라고 부르는데 나한테 주형자매가 성현 형제님 부르는 것도 별 무리는 없겠다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그런 걸 원하셨더라고요. 누가 내 형제냐 자매냐 어머니냐, 아버지의 뜻대로 있는 우리가 다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잖아요. 연세 드신 분은 나의 어머니 같은 분이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은 형제 같은 사람이고, 동생인 자매들은 나의 여동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불러도 사석에서는 언니, 오빠 이렇게 부르는 것이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도 가정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대형 교회였습니까? 소형 교회였습니까? 힌트를 드릴게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런 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그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어느 교회 교인입니까? 예루살렘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무슨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게 모든 인류의 모든 교회의 모교회 아닙니까? 어머니 교회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고 그럼 장길 짜고 어머니 한 그 이단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근데 3,000명, 4,000명씩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 어디에 모였을까요? 혹시 그런 대형 교회 3,000명, 4,000명 모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에도 없죠. 그들은 어떻게 모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죠. 집, 홈, 하우스, 거기에 사람들이 335 모여서 거기서 떡을 뗐다고 했어요. 여러분, 떡을 뗐다는 건 밥 먹었다는 말이 아니고 성만찬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교회에서 합니까? 집에서 합니까?
아니, 보통 우리가 성만찬은 집에서 합니까? 교회에서 합니까? 교회에서 하죠. 다시 말하면 집이 교회의 기능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3,000명이 예수를 믿었으나, 야, 3,000명 교인 됐으니까 이거 우리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우리 모이자, 이렇게 하지 않고 각각 그룹별로, 소그룹으로 모인 교회들이 수백 개가 넘었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그 교회 2.0이 바로 이런 컨셉입니다. 많은 작은 교회들을 우리가 개척하고, 여러분은 더 이상 그 교회 교인이 아닌 거죠. 그 작은 교회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주일날 뭐 해요? 연합 예배로 같이 모이는 겁니다. 그게 앞으로 2.0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 바꾸면 혼란스러우니까 목장이라고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요, 교인들 간의 가족 같은 공동체를 원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5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가족처럼 지내라는 거잖아요. 가족처럼 대해주고 가족처럼 지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어디 이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도전해보자는 거죠. 우리는 지금 셀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 교인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분들의 형편처지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경적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작은 교회 안에 일원이 되어서 함께 모이고, 주일마다 우리는 작은 교회들의 연합 예배로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2.0의 정의는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어 가정집에서 6명에서 12명이 매주 한 번 이상 모여서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다. 예배, 교육, 봉사, 선교, 친교를 감당하는 기초 공동체인 목장으로 이루어진 작은 교회이다. 앞으로 여러분이 소속될 작은 교회 안에서 큰 교회가 하던 일을 다 제가 위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 교육, 봉사, 선교, 친교가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이름을 정하게 될 겁니다. 목장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우리 목장 이름을 나눔 목장이라고 하겠다, 이러면 여러분은 그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나눔 교회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목장은 이름을 샬롬 교회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 교회는 나눔 교회와 샬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샬롬 교회가. 여러분 교인이 달라요. 다른 교인이에요. 그러나 주일날 연합 모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2.0은 굉장히 중요한 5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앞에 그림을 보시면요, 핵심 가치는 5개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는 목장 모임이고, 또 하나는 목장 연합 예배고, 또 하나는 단계별 삶 공부고, 또 하나는 지역 봉사고, 그 다음에 해외 선교입니다. 그러면 이거 구체적인 것은 읽어보면 되시겠지만, 연합 예배, 말 그대로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연합 예배를 주일마다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저녁 예배는 없어질 겁니다. 대신 오후 예배가 생깁니다. 그래서 11시 예배 오셔서 목장별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같이 목장별로 하고, 친교하시다가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목장은 함께 드리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목장 모임입니다. 목장 모임은 매주 금요일 저녁에 모이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목장에 따라 날짜와 시간은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금요일 날 저녁에 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고 일단 임상 실험 결과 나왔습니다. 가장 부담 없는 시간, 금요일 저녁. 그래서 모여서 뭐 하느냐? 함께 예배하고 교회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셀 모임에서 자녀들은 천덕꾸러기였죠. 근데 이번에 2.0 안에서의 목장 모임은 자녀들과 함께 하는 모임을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 셀 모임에서 기도 얼마나 해요? 시작 기도, 마친 기도? 그 정도입니까? 아니면 1분, 2분? 길어야 3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 얼마나 많이 중보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이 좀 강화되고 교회가 그 작은 목장이 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걸 하려면 단계별 사항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1년 반 정도 걸리는데 정서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함께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요, 그 한번 7단계 성경 공부 하나씩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단계별 성경 공부가 7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는 13주 동안 생명의 삶이라고 저와 함께 하는 거예요. 저와 함께. 이 1단계는 무조건 담임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단계는 변화의 삶이라고 하는 정서적인 것을 다루기 시작할 겁니다. 소통하는 방법, 어떻게 수용하고 공감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예요. 여기까지 마친 사람은 대행 목자로서 목장을 섬길 자격이 주어지지만 정식 목자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단계 부부의 삶. 여러분 부부 문제 교회에서 다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부부가 소통하는지 서로 이해하고, 그래서 부부 캠프도 다녀오셔야 합니다. 3단계 끝나면 4단계 경건의 삶, 영적인 부분을 다룰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 것인지 다루게 되면, 이 4단계가 마치게 되면 이제 정식 목자로서 목장을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끝이 아닙니다. 5단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6단계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내가 일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7단계 부모의 삶,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지, 이때는 데디 캠프, 마미 캠프,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하는 캠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7단계까지 마쳐야만 초원지기가 됩니다. 초원지기라 하면 목장 3개가 모여서 하나의 초원이 되거든요. 초원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7단계를 마쳐 초원지기가 돼야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단계별 삶이 여러분을 새롭게 세워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여러분의 건강의 정서와 영적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은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도 여러분의 부분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봉사입니다. 각 교회는 작은 교회들이죠. 목장은 지역에 봉사할 대상을 미리 정합니다.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장애보호시설이나 호스피스나 독거노인, 소녀가장, 노숙자, 그 다음에 지역 단체, 시설 이런 데 조인을 해가지고 매달, 매주 정기적으로 돈 보내주는 거 말고 재능을 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는 처소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로서 그 기능을 하는 겁니다. 해외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목장은 목표 한 사람의 선교사를 후원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실공히 여러분의 목장은 교회로서 그 기능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조직을 보면요, 이런 조직이죠. 목양 조직은 목장 3개가 모여 초원이 되고, 초원 3개가 모여 평원이 됩니다. 평원은 평원지기가 맡습니다. 이건 교역자들이 맡고요. 초원지기는 7단계를 마친 사람이 초원지기를 맡습니다. 그 다음에 목장은 4단계까지 혹 2단계까지 마친 사람이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조직은 재직회 안에 선교사역팀, 교육사역팀, 봉사사역팀, 친교사역팀, 목회지원사역팀 외에 이런 팀들이 있어서 함께 연합교회 안에서도 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사는 연합교회 안에 하나, 그 다음에 목장 안에서 하나 섬기게 되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는 여러분이 초대교회처럼 모든 역할을 맡는 거예요. 예배 인도자 필요하죠. 선교 담당자 필요하죠. 그 다음에 함께 식사를 나눠야 되니까 친교부장 필요하죠. 그 다음에 설교를 잘 요점 정리해가 전달하는 성경 교사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목자가 필요하죠. 다양한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맡아가지고 여러분의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역할 없는 사람이 대다수잖아요. 정체성이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내가 이 교회의 교인인지 아니면 손님인지
주일만 지키는 건지 구분이 없잖아요. 그러나 작은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역할을 맡아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돼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오면요, 12명이 넘치면 분립해서 또 개척을 하는 거예요. 또 개척을 하고 또 개척을 하고 최대 12명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해가는 겁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초대교회의 신약교회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 교회 2.0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기대해 주시고요, 함께 여러분이 세워지기 위해서 헌신해 주십시오. 다 좋은데 나는 목자는 안 하겠다,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못하겠으면 안 하시면 됩니다.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목자로 세움받아서 다른 영혼들을 섬기고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저는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많은 목사들이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2.0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 밴드를 통해 여러분에게 계속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이 뭔지 모르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까지 계속 이야기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40일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하면서 준비하고 8월 말부터 2.0은 시작될 겁니다. 앞으로 2달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